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며 불러야 합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부르기만 해서 되는 일이었다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능히 악귀를 쫓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했지만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고 그들은 벗은 몸으로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한 이성을 사랑하는 일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뭔가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도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저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과 11장에 그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도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이죠. 마음과 뜻 없이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든지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읽으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마음과 뜻으로요.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 진정한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것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이거나 어떤 특정 법인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 따라 교회가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라고 서류에 그렇게 기록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몸 역시 마음과 뜻을 다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초월한 존재로서 어떤 일이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전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더는 세상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겠으나 여호와의 법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법은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더하여 하나님의 법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법인가요? 십계명만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지만 동시에 세상도 잘 섬겨서 세상도 의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서 세상을 그냥 잘라내듯 버리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는 일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모두 이루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몸이며 삶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아도 자기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며 내 성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건 무슨 궤변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세속적인 복 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치며 우러러볼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줄 것이다. 아니다.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어디를 보아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처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진정 영적인 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들인지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파당이 나뉘어 분쟁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분쟁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득이겠죠. 그러나 진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세를 불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파당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되죠. 시기와 분쟁으로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같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파당이 나뉘어 서로 자기가 속한 파에만 충성하고 다른 당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 한다면 같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저 진짜 말일 뿐입니다. 어떤 진정한 의미도 없는 그저 헛된 구호, 앵무새의 말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방관하는 일마저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해야 할 성도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진리와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들로 바울을 번거롭게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대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가르친 중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너희는 반드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나 직분, 사역은 다양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함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보다 더 좋은 길로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이죠. 더 큰 은사라니까 우와, 방언 그냥 초보적인 방언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적도 뭐 좀 더 큰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될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니까요. 영적인 것. 바울이 말하고자 한 더 큰 은사이자 더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음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입니다. 좀 길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파닥이 나뉘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심지어 우리 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리 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내버리고 멀리하고 배관시하고, 이게 교회일까요? 주님의 정의도 세우지 못하고 의로운 어떤 본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면 역시 교회 혹은 성도라는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 때문에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입니다.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건져내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건져내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악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이 세상의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9가지 열매가 이 세상의 것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향한 것일까요?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사랑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넘치고 있는지, 성도들 사이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넘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비판과 비난만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하실 방법이 아주 없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피와 몸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